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참으로 좋은 세상입니다. 전화 한 통만 하면 먹고 싶은 것들을 얼마든지 시켜 먹을 수 있고, 또 전화 한 통만 하면 필요한 것들을 집값까지 배달시킬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진 세상을 살면서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 추세입니다. 바빠서인지 아니면 몰라서인지 어떻든지 그렇습니다. 편리하고 좋아진 세상이지만 정작 있어야 할 인간미는 어디론가 점점 사라지고 살벌하고 삭막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오늘의 현상들입니다. 많은 것을 보기에 바빠서인지 대대 시야는 좁아지고, 많은 것을 생각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해서인지 마음은 더 여유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을 쉽게 말합니다. 그렇게 쉽게 사랑을 말한 사랑을 실천한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사랑해서 그랬다는 둥 자기 편리한 대로 말합니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고추로라도 때리지 말라고.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세상은 고추로라도 때리지 않아야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설적으로 말로 매보다 더 아픈 상처가 나도록 때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꾸는 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당신이 바라고 꿈꾸는 세상을 당신이 직접 선택한 제자들로 하여금 그 꿈을 함께 꾸고 바라고 실현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기 전에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마태나 빌립이나 그 누구도 잘났다, 똑똑하다, 무엇인가 될성 부른 나무가 될 것이다 말하고 불화하는 사람들은 없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될성 부른 나무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그들의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초월해서 전 세계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빛나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꿈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만남은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한 꿈을 그들이 함께 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꿈을 이 땅에 실현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부족하고 느낄 때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참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벽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꿈하면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과 다니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노예요 벌모로 잡혀간 그러한 처지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꿈이 있었기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꾸었던 꿈속에 무엇이 담겼나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였던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꿈을 실현하는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죄로 고통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행복과 평화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러한 꿈을 자기들의 꿈으로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꿈을 실천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하늘나라의 평화와 행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본인들의 생명까지 내걸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으며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못 베어 죽임을 당했고 마태는 돌에 맞아 죽었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꿈을 따라 자기를 희생하며 행복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어 오늘까지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달라집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려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명을 죽이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대한 인생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꿈을 꾸는 그러한 자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사랑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예수께서는 때와 기한을 묻는 제자들에게 주의 나라가 임할 때와 기한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으니 너희들은 알 수 없지만 그 때와 그 기한은 반드시 올 것이므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오셔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곧 실제 예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일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계셔서 말씀하셨지만 시선은 이미 저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당신의 증인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람대로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할 때는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다가도 그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면 그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때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일꾼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바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목격하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분명한 자기 눈으로, 귀로, 몸으로 체험한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가 바로 증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모두 고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으며 어떤 감격과 행복을 얻었으며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생애를 마쳤는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인으로 제일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우리는 아브라함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감격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호렙산에 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라 말씀하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위대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증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의 전하는 증인이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들은 예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제자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실패한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죄인이라 그 말이죠. 그러한 주님은 심히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새들이 깃든 큰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 작은 교회는 조금 그래도 덜한 것 같지만 대형 교회는 거의 예배가 중단된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오랫동안 보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쓴소리를 칼럼에 실은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은 나라,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라. 그럼에도 설교는 있고 예배가 없는 나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보는 것이 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물어야 합니다. 그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하에 있어야 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무엇일까? 그러면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신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곧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성령이 임재를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과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습관을 고치고 말하는 버릇을 고치고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말은 쉽지만 말처럼 그리 쉽게 바꿔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가능하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은 다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했지만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사건을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역과 이념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승천을 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주십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승천을 목격하는 장소는 바로 감람원이라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올리브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도 부르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겟세마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기계,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기름을 짜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신 그러한 장소입니다.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은 참으로 귀한 메시지가 담긴 곳입니다. 예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6월절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실 죽음을 앞두고 이곳에서 하루를 쉬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신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을 짜듯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권력자들에게 잡히신 곳이요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다시 이곳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곳에서 승천하시는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려고 그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곳으로. 말씀을 마치고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실제 예수님의 꿈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그 제자들에게 일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호위하던 흰옷 입은 두 천사들은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왜 제자들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셨을까? 너희가 이제는 갈릴리 그런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다시금 내 제자가 되어 증인이 되라. 다시 그들의 출신 성분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구름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달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지상 과제인 예수님의 꿈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되 먼저 예수님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가정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두가 잘 돼도 내 가정이 잘못되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내 가정에 예수님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꿈꾸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만나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그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겨자씨 하나만큼일지라도 함께 예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꿈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은 계속 우리를 향하여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생명의 꿈을 함께 꾸는 신앙의 용사가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이 믿는 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지하철 역사 유리에 붙어있는 시를 읽다가 너무 좋아서 스마트폰에 찍어왔습니다. 얼마나 좋으랴. 정영택 시입니다. 그 아름다운 꽃이 되면 얼마나 좋으랴. 하물며 그 꽃을 피게 하는 나무는 어떠랴. 꽃향기 영원할 수 없지만 꽃나무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 아름다움 영원하지 않겠느냐. 우리 꽃이 되기보다는 꽃나무가 되어보자. 그래서 향기 가득한 꽃 연년이 피게 하여 이 지상 가득 향기로운 세상 함께하면 얼마나 좋으랴. 얼마나 좋으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아름다운 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꽃을 비교하는 나무는 어떻겠습니까? 꽃향기는 영원할 수 없지만 꽃나무는 연년이 꽃을 피게 하는 그런 제목임을 우리는 다시 기억할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이 자라서 열매가 되어 꽃이 되어 또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